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부터 이제 새벽 시간에 시편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시편은 그 대부분이 다윗에 의해서 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또 어떤 형식인가 하면은 일종의 이제 시의 형식으로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사용하는 찬송 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시편도 이게 이제 찬송 시로 이렇게 불러지는 그런 형식이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찬송이지만 거기에 중심의 내용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볼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자들의 모습이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현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누리는 복, 또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시편 1편 시작해서 마지막 150편까지 우리가 함께 볼 때에 또 함께 끝까지 볼 수 있을지, 하나님이 중간에 저를 데려가실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허락하시는 데까지 150편까지 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편을 보면은
먼저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뭐죠? 복 없는 사람, 또 불행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인이 등장을 하고, 악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또 의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대저 의인의 길은 이렇게 돼 있고, 또 악인의 길은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악인과 의인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세상에는 반드시 악인이 있고 또 의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반드시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되어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에 반드시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겠죠? 복 있는 사람에 속해 있고, 또 복 없는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이렇게 두 부류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그 둘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또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할 때, 성경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기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즉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회복되지 않은 자를 이제 복이 없는 자라, 불행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악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여기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시작하는 이 복 있는 고 없고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세상적으로 뭐 어떨 때 복이 있다 그럽니까? 뭐 세상적으로 뭐 성공을 하고, 또 뭐 자녀가 뭐 이렇게 또 잘 되고, 또 뭐 사업이 성공을 하고, 또 뭐 오복도 있죠. 뭐 오복,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의 기준이 되죠. 그죠?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게 복의 기준이 되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것이 복의 기준이고, 또 누가 악한 사람이냐, 누가 선한 사람이냐 하는 것도,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 무슨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통해서 그가 복이 있다, 복이 없다, 악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복이 있다 없다 이거 우리가 말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오늘 이제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할 때 먼저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 1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복 있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 여기 보면은 이 악인에 대한 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세 단계로 여기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악인의 꾀라는 것은 악인의 생각, 악인이 품고 있는 계획, 악인의 생각 이런 것들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길에 선다, 죄인의 길에 선다 하는 것은 이 악한 행동, 죄인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행해서 악한 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결국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요?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악한 생각이 뭘로 가게 돼요? 생각이 악한 행동이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은 악한 삶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악한 삶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오만한 자의 자리는 결국 어떤 자리입니까? 멸망하는 자리죠.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을 낳고 악한 행동은 악한 삶을 형성해서 그 사람은 마침내 멸망의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누가 가지 않는다고요? 이 길은 복 있는 자는 이 멸망의 길, 이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악한 생각이 틈타고 그 악한 생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계속 다니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무엇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악한 죄인의 행동을 함께 동조하고 하게 되고 그 악한 행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형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결국은 갑니까? 멸망의 길로, 멸망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없는 자에 가는 길인데 이 길은 누가 안 간다고요? 복 있는 자는 이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신 그럼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복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뭘 하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오직 2절 한번 보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행동하고 악으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늘 항상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뭐냐면은,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단지 말씀을 갖고 앉아서 머릿속으로 그저 되뇌이고 반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묵상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것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돼서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을 쓰는 것, 이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함을 통해서 뭐를 배우게 됩니까? 악인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뭐라 그럴까요?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배우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언제나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성경적인 사람, 그 생각이 성경적인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고 생각하는 거, 따라가는 거, 추구하는 거, 그런 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그 사람의 것이 돼야 돼요. 그것으로 그 인격이 형성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즐거워해야 되느냐?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복 있는 건지를 우리 스스로가 좀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세상에도 뭐 사랑을 아무나 하나 뭐 이런 그죠? 사랑이 얼마나 그 가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도 사랑하면은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도 세상도 그렇게 해요. 사랑을 아무나 하냐고. 근데 이게 성경을 즐거워하는 거, 성경을 묵상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뭐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복이 있는 증거인지를 우리가 아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것 쫓지 않고 악한 길에 서지 않고 또 뭐 안 한다고요?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고, 그럼 그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거 안 하는 대신 뭘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떠한가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기 3절에 보니까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3절에 볼까요?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거하는 자는 뭐가 형통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뭐든지 잘 된다? 고난이 없다? 그거 아닌 거 이제 아시죠? 그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복 있는 사람은 그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은 마치 여기 비유하는 대로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기 어떻게 돼요?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고요. 시절을 조차. 그러니까 어떤 계절이 되든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과실을. 즉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오죠. 그렇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 좋은 일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만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맺혀진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삶의 선한 열매들을 맺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난이 있을 때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고난이 있을 때에는 어떤 열매가 여러분 맺힐까요? 열매가 없어요? 고난이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아니죠. 고난이 있으면 우리에게 인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시험이 오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험이 오죠. 그럼 그 시험이 오면 또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집니까? 안 맺혀집니까? 열매가 맺혀지죠.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까요? 시험이 오면, 아까 또 인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뿐만 아니라 그 잘 될 때에도, 번성할 때에도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맺히죠. 세상에서는 보통 번성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보통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고요. 우리가 잘 되면 보통 무슨 열매가 맺혀지던가요? 잘 되면 예, 역시 강 목사님 아시잖아요. 잘 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잘 되니까 교만이 나오더라고요. 잘 되면 교만이 나와요. 잘 되면 번성하면 여지없이 교만이 나와요. 잘난 척하고 자랑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셨죠? 예,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나오고, 오히려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더 겸허하고 겸손하고, 이 모든 복이 하나님 때문에 저에게 주어졌군요 하는 감사와 겸손과 기쁨, 이것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사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열매가 없고, 환경이 저러니까 열매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되어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예, 시냇가에, 그죠? 시냇가에 언제나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복 있는 자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요셉은 특히 성경에서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형통하다 하는 것은 그가 무슨 세상적으로 뭐 총리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를 형통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가 상처 있는 삶을 시작했어요. 그죠? 형제들에게 팔리는 일로 어릴 때부터 그 심한 그 상처 속에서 요셉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하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근데 그의 삶에 그에게 늘 따라다닌 건 뭐였냐면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 감옥에 가도 형통, 누명을 써도 형통, 형들에게 팔려도 형통.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그가 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러니 그는 언제나 뭐에 심겨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졌던 사람의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가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는 시절을 쫓아 뭐를 맺었어요? 과실을 맺은 거예요. 그의 잎사귀가 늘 푸른 거예요. 그가 편안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험악한 인생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그 험악한 것 때문에 악한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 험난한 삶 속에서 그가 뭐들을 맺혀나갔어요? 선한 열매들을 계속 맺혀나가서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어요. 그죠?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자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나가고, 그 선한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그 풍성함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존재,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면에 보세요. 이 악인은 어떠한가 하면 오늘 4절에 보면은 악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자,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지금
앞에 있었던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 그걸 전면적으로 이제 그거와 반대되는 거죠. 그죠?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뭐와 같다고요? 아주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죠. 악인은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 완전한 비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뭐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나무는 어때요? 뿌리가 견고하게 시냇가에 내려져 있어서 무게중심이 딱 견디고 있어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열매를, 참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 나무의 모습. 그런데 악인은 어떻다고요? 악인은 겨와 같다고요. 중심이 없어요. 그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흩날릴 수밖에 없는, 날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겨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도 없어요. 그 그늘에 누구도 쉴 수 없어요. 겨는 중심이 없어요. 그저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악인은 뭐를 견딜 수 없다고요? 거기 5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해요. 그 악인은 어떤 악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는 뭐를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복 있는 자는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뭐를 그들은 면해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이 있고 결국 악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누가 가는 길이에요? 복 있는 자가 가는 길이고, 그것은 곧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길이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 길은 누가 가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 복 없는 자가 가는 길. 그 길은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없어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 복 있는 사람, 그죠?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우리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그분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복 없는 자인데, 우리가 다 원래는 복 없는 자예요. 다 복이 없는 자인데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셨느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고. 이거 보세요. 다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복 있는, 보세요. 예수님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오직 뭐만 즐거워하셨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과 같은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게 하셨는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편 말씀,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복과 어떤 천국의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갖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길을 가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의인의 길, 이 길을 우리가 오늘도 힘써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어신 이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늘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복 있는 자의 이 현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현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이 복된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복 있는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 이거 우리에 대한 말씀인 줄 깊이 생각하시고 언제나 복 있는 자라는 거 잊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